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느냐? 스테반이 대답했다. 친구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발붙일 곳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에 이 땅을 그와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은 자들을 처리하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 그의 몸에 표를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그 몸에 할례의 표를 남겼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열두 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저마다 언약의 표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붙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란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개인적 사물을 비롯해 온 나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일가족을 모두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버리기 위해서 비바람 속에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무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어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 모두 대단했습니다. 40살이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끼어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눕히고 싸움에서 진 형제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 편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무사가 다툼을 말리며 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형제 사이인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요?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죽으림을 다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신의 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장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을 뜰 수 없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스라치게 울는 모세는 눈을 감고 귀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내가 있는 곳,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데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 넌 준비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전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라는 말을 듣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천사를 통해 불꽃을 발하시던 하나님의 지도자와 구don자로 다시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전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 뜻과 이적을 베풀고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광야가 모인 여러분의 조상들 사이에 서서 그가 받을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옛 생활 방식을 갈망하며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인적조차 없는 이곳으로 끌어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다 예배하게 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이날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는데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조상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장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고 그 장막은 다윗 때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예배 장소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와 석공이 만든 건물에 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을 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물러나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쉴 곳은 이미 지어졌다. 내가 그것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왜 고집입니까? 여러분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의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보전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건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후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를 보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제가 하나님이 곁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들은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를 시내 밖으로 끌어내면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주동자들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했다. 돌이 비옷을 쏟아지는데 스테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손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8장 이 일이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전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로를 치어 들어왔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두를 끌어다 감옥에 넣었다. 무어지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아니었다. 어디 이러고 흩어지던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신의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세례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고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인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시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중보하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뱉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도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의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구질적인 습관이요. 당신한테서 돈을 탐나는 냄새가 진동하고 시몬이 말했다. 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가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걸어가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는 예언자 이사야 그를 읽고 있었다. 형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쳐냈다. 그가 입고 있던 구두는 다음과 같았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탁갈 끼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 주십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자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조를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에게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을 길을 걸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에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그동안 사울.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맞서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화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도를 따르는 사람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회탁하는 예수다. 넌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한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굳은 길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거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중심이 아니시겠죠?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해온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백성에게까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름 붙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서 세운 나의 대리인을 뽑았다. 이제 난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을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니가 그의 집을 찾아가서 눈먼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야,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날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보내고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요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그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려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과 전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초해줘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폐주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무리에 들르고 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음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의 길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서 아무도 의혹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 무리를 없애지며 그들과 있던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기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바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 그는 롯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나 그대로 향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타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되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도르가 산행이라는 뜻이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의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서 손으로 반주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의 방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의 방에서 내보내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을 들고 수천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낸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바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멘.